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문안 인사를 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절에서 4절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5절에서 10절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골로새서라는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으며, 특별히 마지막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굳게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감사를 완성했고, 또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바울의 겉면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금접한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 이 책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임과 동시에 로마 제국의 제1급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항구 도시로서 해상 교통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육상의 도로도 발달하여 로마 제국의 전략적, 상업적,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 데살로니가는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게도냐의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바로 두 통의 편지를 쓰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주제로 기록된 책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들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후에 있는 시간에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첫 시작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주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그들이 환난 중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된 것과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모범적인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택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선택하게 되고 과목을 선택하고 또한 대학과 진로 등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선택을 기다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대학의 입학 과정 또는 취업의 과정만을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기업에 의해서 선택되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나를 택해달라고 어필을 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포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택하심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많은 것을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붙어 있어야,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택하심을 입어 살아가는 존재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함을 받은 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을 받은 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몸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고는 헬라어로 코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고통스러운 일, 고달픈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위나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는 이웃과 교회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이웃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힘쓰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믿음의 행위를 온전하게 지키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명하고 불러서 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된 존재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너희에게 복음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에게 전파된 것은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2000년 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고 또한 영감을 주셔서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이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 가까이 부름을 받은 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또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시며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과 환난,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당하는 시대였었습니다. 숙청이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일제강점기의 시대 같은 시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환난과 역경을 견디고 수고를 하는 너희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저 보여지는 말씀, 글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이 읽혀지고 그것이 체험되는 놀라운 열사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종종 많이들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전화통화로 그 말을 믿고 돈을 입금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의심들을 아주 많이 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070으로 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보여야, 내 눈에 보여야 믿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영으로 살아계신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성도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상을 버리고 건지시는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건지시는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7절 후반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온 땅으로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처에 퍼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바울이 이처럼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들릴 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세케오마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울려 퍼지다, 포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의 문화를 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도시에는 신전이 있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무속인이 8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퍼져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의 시대 때에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자가 되면 모범적인 성도는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건지시는 예수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소망으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분명하게 믿은 자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믿으며 어떤 것을 붙잡아 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명예, 권력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지녀야 할 믿음은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건지시는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간구하며 우상들은 모두 다 타파함이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건지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